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우리 스크린 앞에 계신 성도님들에게도 문안 인사 드립니다. 요새는 하도 마스크를 썼더니요, 마스크를 이렇게 안 쓰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쩌다 마스크 안 쓰면 막 눈치를 보게 되고 참 이상한 세상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실수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닭다리 양념치킨 있죠. 그거를 그냥 마스크에다 대고 먹고, 어떤 사람은 커피도 모르고 그냥 들이마시다가 막 뒤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제 손녀를 보니까 3살짜리 손녀가 있어요. 옛날에는 손주가 하나였는데 이제 손주가 둘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소녀가 인형을 갖고 노는데 하나 봤더니 밖에 가지고 나가려고 마스크를 인형한테 씌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놀이가 됐어요. 이런 오랜 세월, 걔는 3살이니까 2년을 그러고 살았잖아. 우프다 그러죠. 이게 웃어야 될지 슬퍼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새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도 하지만 호모 마스쿠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마스크 쓴 인간들. 제주도에 갔더니 돌하루방이 이렇게 있는데 마스크 쓰고 환영합니다라고 그렇게 서 있더라고요, 공항에. 이런 이제 시대가 왔는데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게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볼 수 있다는 거, 이걸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해요. 우리는 다 그래도 대처가 돼요. 선진국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게 안 됩니다. 유튜브도 안 되고 다 올 수도 없고, 예배도 여러분은 저기 비대면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는 이거조차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대적인 행복이라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굉장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또 생각하면 감사 제목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코로나 블루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이렇게 장기화될지 몰랐죠. 좀 막막한 것 같고 어떨 땐 답답하고 그냥 잘 계시다가도 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의 영성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경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서로 피하도록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 와서 좀 수다도 떠시고, 그죠? 취직했어, 잘 됐네, 이러기도 하시고, 아이고 시집 갔네, 애기 낳았어요, 이러기도 하고, 애가 공부 잘한다고요, 이런 거를 막 얘기를 해야 사람이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렇게 한계가 지어지니까 당연한 거지, 여러분이 그걸 너무나 내가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심하게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나간다고 봐요. 백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또 둘로 디바이드가 돼 있어요. 아까는 마스크를 쓴 인간과 쓰지 않은 인간, 지금은 백신을 맞은 인간과 맞지 않은 인간, 이렇게 둘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제가 나왔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어떻게 지나왔나 또 회상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게 요때만 하고 말아야 되는 건 아니고, 말씀은 영원한 우리한테 도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잠깐 주어진 시간 안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사람들이 위로와 위안을 찾는 시기예요. 아까도 우리 격려의 박수 하니까 좋죠. 괜히 좋아요. 박수 안 쳐봤나? 근데 요때 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 말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예요. 근데 여기서 파생된 명사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 명사가 어디에 쓰였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쓰였어요. 보혜사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근데 영어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아예 보혜사를 comforter, 위로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성령의 역할 중에는 위로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을 격려하기 시작해요. 위로하기 시작해요. 근데 고린도 하나님이 위로를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하시기도 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든가 회복시켜 주신다든가.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다시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봤을 때 느낌이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니에요? 대단한 사역자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곳곳에 묻어나는 건 뭐냐면 이런 많은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사역을 못 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끝나면 맨날 위로만 받지 마시고 여기 사역자들 앉아 계시니까 가서 역으로 위로 좀 해주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맨날 한숨을 쉬어요. 요새는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괜찮다고, 잘하고,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영적인 디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새 그 말이 있죠. 돌밥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한동안 유행했어요.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그거 3번 일주일만 해봐요. 새끼를. 어떻게 되죠? 정말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소리 한번 빽 지르고 싶고. 그렇게 선전에 나올 정도로 힘들어요. 주부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 가셔서 아이들을 이때는 정말 야단치면 안 돼요. 애들이 진짜 힘들어해요. 요새 전 국민을 울린 얘기가 하나 있죠. 뭡니까? 국민 가수인가? 거기서 어떤 7살짜리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잘 불렀어요. 저는 딱 진짜 그것만 봤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굉장히 어린애답지 않은 노래를 막 불렀어요. 저는 그 가사를 모르겠는데 옛날이 막 그립고 막 이런 거를 하니까 7살짜리한테 옛날은 뭔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 마스크 안 쓰던 시절에 키즈 카페에 가서 놀고 싶은 거를 생각하면서 불렀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우니까 이상하게 그게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도 울고 전 국민을 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7살짜리 아이한테도 그리운 과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자녀들을, 청소년들 있잖아요. 대학생도 있고, 우리가 이 정도인데 걔네들은 터질 것 같아요. 그냥 막 돌아다녀야 되고 별거 다 해야 되는 그 나이에 꼼짝없이 이것도 스크린, 또 학교 가도 제한이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나는 어떻게 아이들이 마스크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루 종일 못 쓰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해요? 아유, 장하다 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드냐. 수고했다. 아우, 나는 네가 너무 고맙다.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운영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또 이 국민 가요가 있기 전에 또 유행한 게 있죠. 트로트. 여러분 트로트 들어보셨나요? 저 시대는 그래도 트로트는 아니죠. 우리는 팝 막 이런 거가 유행했던 그건데 사실 이 트롯이 왜 그렇게 유명세를 탔나라고 분석한 걸 읽어보니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뉴트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뉴, 새롭다는 거에 레트로, 복고풍이라는 것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복고풍을 뉴, 새롭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그걸로 이 트롯이 뉴트로였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 코로나가 한 역할이에요. 다 갇혀있던 그 시기에 트롯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국민의 정서, 한이 묻어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니 막 가지 마요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갖고 막 눈물 줄줄 흘리다가도 또 뭡니까? 그 다음 곡은 뭐예요? 막 뽕짝으로 막 또 신나게 하면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굉장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을 트롯이 위로했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위로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트롯이 위로했다니까 좀 그것도 우프더라고요. 이게 씁쓸한 느낌이 있고. 근데 어쨌든 그만큼 위로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이 전도하기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궁핍해 있어요. 곤궁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박수만 한번 쳐도 옛날엔 그냥 쳤어요. 무심코. 지금은 그게 확 다가오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좀 소홀했던 분들에게 전화도 하시고 우리 같이 온라인 예배도 한번 보자고 하시고 그죠? 그럼 안 와도 되니까 부담이 덜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 이렇게도 하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안 믿어도 기도도 한번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게 이런 말만 해도 안 믿는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그런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옛날에 이제 유대인 숨겨줬다가 포로 수용소도 가고 그런데 나중엔 독일 사람한테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Worry does not empty tomorrow of its sorrow. It empties today of its strength. 무슨 말입니까? 걱정이 내일의 염려를 덜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걱정하면 내일 염려가 없어지면 걱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오히려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걱정은. 근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구나. 왜냐하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힘만 빠져요. 굉장히 더 우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힘, strength라고 얘기했는데 힘을 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왜 이 수요 여성 예배 오세요? 얼마나 몇 년을 오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많은 저력을 축적하고 계세요. 그것을 더 이상 더 이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지금이 어느 때냐면 그동안 예배 봐왔고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고 말씀 들었던 저력이 이럴 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더 감사하고 더 힘을 내고 남한테 힘을 팍팍 주고 이럴 때 쓰라고 이때까지 이렇게 내가 수요 예배에 나왔었나 보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없지 않아요. 수그러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을 발휘하실 때가 지금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신학적 이슈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악의 실제, 이런 주제인데, 이거는 한 학기 내내 얘기하고 또 이 교회 역사상 이걸 계속 얘기해 왔지만 신학자들 사이에 결론이 안 난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조금 주어진 시간에 살짝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이 자연재해가 일으키는 질병이라든가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을 조직신학적 용어로 자연악이라 그래요. 내추럴 이블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자연악이 가져오는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간단히 3개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함께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오면 우리도 그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지만 사실은 죄 때문에, 죄는 창조에 어마어마하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두운 그림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터졌을 때 초기에 미국 어느 교회에서 더 우리가 모이자, 그러니까 촘촘히 모여서 코로나를 믿음으로 싸워 이기자 해서 막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들 다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쓰나미가 오는데 주여 하면 쓰나미가 나를 비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죠. 쓰나미가 나를 덮어요. 도망가야죠. 그죠? 피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연 법칙,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나 죄가 지배하는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유명한 구절이죠. 피조물도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피조물도 고통받아요. 우리도 고통받아요. 이거는 죄의 그림자입니다. 죄가 이렇게 만들어놨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라는 이해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그러면 코로나는 뭘 우리한테 상징하느냐?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맛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지금 2억 넘는 인구가 확진자고요. 4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600만 죽었다 그러는데 유대인도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이렇게 비하면 45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아는 분도 미국에 어떻게 연락을 해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그게 왜 그러냐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대요. 제가 인도에도 어떤 분 아는데 연락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몇 분이 돌아가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죄의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심판의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계시록 8장이랑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재기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계시록을 보면 사재기를 만약 꼭 하나를 해야 된다면 물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그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450만 명 죽었다고 이제는 뭐 너무 통계가 나오니까 통계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그러나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가 놀라워요? 인류의 3분의 1이 막 죽어나가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니까 지금 우리가 겪은 거를 보면 이게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럴 때 더욱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여성들은 복음의 사명에 불타야 돼요. 왜? 제가 보기에는 계시록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 인봉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지 않나라고 걱정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후변화, 전쟁의 소식은 아프가니스탄 봐요. 전쟁의 소식이 들려고 이 21세기에 미얀마 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중국 뭐 더 강해지고 있고, 이게 전쟁의 기운이 돌고 있고 이상 기온이 있고 환경은 파괴되고 있고, 사실은 미래가 풍요로운 건지 불확실한 건지 어떻게 될지, 사실 먹거리, 우리 먹을 거 있어요? 이거 나쁘다 저거 나쁘다 다 빼니까 생선도 큰 거는 먹지 마라, 뭐 작은 것도 이제는 먹지 마라, 뭐 고기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사명이 뭘지.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시잖아요. 그게 다예요? 정말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나오시니까. 그렇다면 먹고 사는데 계속 먹고 사는 것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내가 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의 삶을 달려갈 것인가를 이 코로나가 잠시 쉼표를 우리에게 준 사이에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기도해보고 다른 사람 격려해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때까지 쌓아온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의 저력을 발휘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그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보니까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봤는데, 경찰학교에 이제 이 두 청년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쁜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하면 이거를 이렇게 탁 물리치는 이제 그런 걸 막 배워요. 그래갖고 이제 배우면서 이 두 청년이 이런 게 작동이 될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연습을 했어요. 이거 작동 안 돼, 막 이러면서 이래봤자 소용없어. 배웠어요. 근데 이제 두 청년이 밖으로 나갔다가 우연히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갖고 만나니까 그 경찰학교에서 배웠던 동작이 확 나왔는데 이 나쁜 인간들이 진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작동되네. 그게 되게 웃겼어요. 안 될 건 줄 알았는데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뭐를 생각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작동이 돼요. 작동을 시키셔야 돼요.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코로나가 그런 자연 악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뭐냐면 백신이에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또 뭐예요? 마스크예요. 사실은 이 작은 마스크로 전 세계가 버틸 수 있다는 것도 나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백신이 아니면 아무 해결책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더 많은 인류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마스크가 지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기를 급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덕분에 이제 전도하는 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불행을 사용하셔서 역이용하셔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모슬렘권에 뭐가 파고들기 시작했냐면 복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저렇게 여성을 박해할 때 제가 옛날부터 여성 집회에 와서 한 말이 있어요. 모슬렘은 그냥 외부에서는 안 깨져요.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저는 그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거는 아닌 건 아닌 거죠. 그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다 얼마나 여성들이 학대받고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부에서, 모슬렘은 내부에서 그 여성들의 운동이 퍼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외부적으로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여성 예배에서 기도해 줄 게 있어요. 우리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의인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여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불의에 저항할 수 있도록, 인권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모슬렘권 여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왜? 그냥 모슬렘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인권을 위해서도 그래요. 말이나 됩니까? 근데 그것이 억압돼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서서히 그 운동이 펼쳐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액션, 작동이 돼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복음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놀라운 속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토양을 만들고 있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자연 악에 대해 세 번째요. 인간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중성을 보여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막상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거나 어떤 코로나로 아프다거나 무슨 영향을 받으면 믿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배웠지만 당장 그 말이 확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팔짱 끼고 이걸 바라보고만 계시는가? 그런 것이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원망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게 가장 심했던 게 아우슈비츠예요. 유대인들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질문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은 악하시거나, 왜? 이런 악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악해. 악하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무능해. 그죠? 왜냐하면 이 악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를 우리가 왜 믿어?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우슈비츠 유대인 수용소에서 어느 소년 얘기가 나와요. 그 소년이 아주 사소한 규칙 하나를 어겼는데 교수형에 달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달렸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어린 소년이 교수형에 달려있는 걸 보면서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요? 마구 쏟아져 나오죠. 분노가 치밀죠. 이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위젤이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이럴 때. 근데 이 위젤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어디 계시죠?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이때까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냐고? 저기 계시다. 바로 교수형에 그 아이와 같이 계시면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다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고통을 이해하실까요? 거기에 대한 이해의 정수는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할 때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우리가 찬양하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희생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시간에 성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은 그래, 잘하고 있다, 그게 내 계획이었어, 그거 해야 돼, 잘해, 이러고 계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아셨어요. 십자가의 계획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계속 향해서 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방해하는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본인이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말은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는 분이 왜 그 말을 해요? 그만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알지만 우리가 왜 아까 이중성을 보인다 그랬죠? 하나님 믿어요. 근데 내가 고통을 당할 땐 어때요?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저 열심히 했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새벽기도 다녔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고통이 너무 커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실제를 보여줘요. 너무 고통이 크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이제 제 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손녀, 아까 그 손녀가 어느 날 이제 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잠을 못 자겠어요. 가슴이 아파갖고. 내가 왜 이러지? 그래, 손녀가 아파서 그렇지. 기도해줘야지. 그런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분석을 해봤더니 손녀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 딸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손녀는 다쳐서 그건 아파요. 근데 내 딸이 자기 딸이 아픈 것을 보면서 너무 아파할까 봐 그 아픔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발견하고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내 딸이 마음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바꿨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아픔을 대신 아파주고 얘는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라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부모에게 주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를 부모로 만든 거예요. 내가 요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부모가 되라, 애 좀 낳아라, 그 말을 역으로 하고 있어요. 왜? 제가 부모가 아니었다면 그렇게까지 깊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부모가 돼본 사람은 우리는 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듣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못 견디는 거죠. 그런 말을 듣는 부모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 경험을 하니까 이건 자식 얘기를 하면 이제 엄마로서, 근데 그 경험을 하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됐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 사랑의 사건으로부터 저라면 화가 나서 인류를 다 멸망시킬 것 같아요. 심판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라고 막 화를 내실 것 같아요. 뭔가 막 진짜 심판의 불을 쏟아 부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를 하셨냐면 새로운 생명을 주고 그 고통을 공유하고 세상을 변혁하고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위로하는 성령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죄에 있는 우리, 무지한 우리, 그 죄의 고통에 있는 우리, 그것 죄가 가져오는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게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걸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인류 모든 고통의 용광로요, 인간의 죄와 고통에 직접 참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상징이요, 인간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유일한 소망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주신 것도 예비하심이고 치료약을 주신 것도 예비하심으로 이렇게 빨리 백신이 만들어진 적은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세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지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와중에 더 비상을 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천국에 우리가 날아야 되는 창공이 있다는 거, 그거를 저 타조는 발견한 순간 그거를 하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물론 코로나 블루를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져요.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그 복음의 현실, 생명의 현실, 아까 조호영 목사님이 그 말이 너무나 다가왔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이렇게 곤공한데 우리가 이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뭘 믿어야 되죠? 뭔가를 믿어야 돼요. 자기를 믿든지, 불안하죠. 더 불안하죠. 정치를 믿든지, 그것도 요새 더 불안하죠. 그죠? 전 세계 그럼 미국을 믿나요? 믿을 나라도 없어요. 얼마나 그러면서 뭔가를 붙잡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안 됐다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느껴야 돼요. 불끈 힘을 쥐고 위로하고 함께하고 기도도 해주고 또 도와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창공이 있다는 현실을 아는 타조처럼, 여러분이 아까 막 박수를 쳤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쳐주실 거라고 믿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그러기에 시편 42편 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죠? 근데 이 순서가 재밌어요. 소망을 두면, 소망을 안 두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말씀 다음에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경험을 못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아직 완전히 안 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 코비드 때문에, 경제 때문에 망했다. 아시죠?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알면서 왜 마치 먹고 사는 게 단 것처럼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그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저녁 끼니가 걱정되면 그건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거 붙잡고 살지 말아라고 누누이 얘기해줘도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 갔으며, 그죠? 우리의 말씀의 저력은 어디 갔으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어디 갔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코리 텐붐이 이런 말을 했어요. If you look at the world, you will be distressed. If you look within, you will be depressed. If you look at God, you will be at rest. 세상을 보면 고통스럽고
우리의 내면을 보면 우울해지고 하나님을 보았을 때에만이 평안이 있다라고 코리 텐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코비드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누군가를 정하세요. 내가 하루에 한 명 이상은 꼭 위로를 뭔가 해야 되겠다. 지금은 일체 이때 우리한테 좋은 습관이 생길 것 같아요. 일체 비판은 스탑, 잠정 정지.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격려의 말만 해보세요. 여러분 자체도 더 달라지고 가정도 변하고 여러분 주위가 환해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다가올 종말의 실체임을 알고 더욱더 복음을 힘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